창세기 37장 말씀의 제목이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 어디로 요셉이 팔려갔다고요?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상으로는 36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4개로 나눴습니다. 문과에 4절까지는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다는 것이고, 또 5절부터 11절까지는 이제 요셉이 자기가 꾼 꿈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 말씀이 이제 11절까지, 12절에서부터 저기 28절까지는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고 그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버리는 그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29절에서부터 36절은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를 속인 것, 죽었다고 속이는 그의 대목이 나오게 됩니다. 먼저 1절 보시면은요,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 아비의 우거하던 땅에 거하였으니,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거기에 거하게 되고 그 아버지가 있었던 이삭이 있었던 땅에 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절 보시면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에 그 아비의 첫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 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더라. 야곱의 아들이었던 요셉이 다른 형들의 그 잘못을 그랬죠. 2절 하반절에서 보시게 되면 그가 그들의 과실을 누구에게 고했다고요? 아버지에게 고했습니다.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이렇게 고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무슨 자질이죠? 고자질. 그래요. 예. 그때 나이가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되어 있어요? 17세. 아직 17살이니까 아직 철이 없을 때죠? 예. 철이 없을 때니까 형들이 잘못하는 것을 보고 그걸 가만히 볼 수 없어가지고 야곱한테 다 일러다 바쳤어요. 이때부터 이제 형들의 미움을 받게 됐었고, 형들의 미움을 받게 됐어요. 1차 원인 제공은 야곱이 그 요셉만을 편애했어요. 편애. 그 말씀이 이제 뒤에 나오는데 3절과 4절 보시면, 요셉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무슨 옷을 입혔다고요? 채색옷. 11번째 아들이에요, 요셉은. 그리고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의 적장자고,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를 통해서 얻은 아들이고, 그러니까 너무나도 귀하고 예쁘니까 노년에 또 얻었어요. 노년에 얻었으니까 이 아들 요셉을 깊이 사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한 것까지는 좋아요. 속으로 사랑하면 좋은데 그 사랑을 표현을 할 때 너무 잘못 표현을 해가지고 무슨 옷을 입혔다고요? 채색 옷이라고 하니까 뭐 이쁜 옷, 우리나라식은 뭐 색동저고리를 입혔는지, 아무튼 다른 10아들에 비해서 너무나도 눈에 띄도록 이게 사랑을 한 겁니다. 편애했어요, 일종의 편애한 게 이 가정의 불화의 원인이기도 됐습니다. 편애하니까 아버지 야곱이 요셉만 사랑하니까 요셉이 가뜩이나 철이 없는데 더 철이 있어졌을까요? 없어졌을까요? 더 없죠. 더 없어. 그러니까 형들이 잘못을 다 그 아버지한테 가서 일러다 바치고 아버지 믿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당연히 요셉을 어떻게 할 수밖에 사랑하겠어요? 미워하겠죠. 4절 보시면 그 말씀인데,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편해요? 불평했습니다. 말하는 것이 불평이지요. 모든 불평거리도 하게 되고, 그러니까 부모가 다른 자녀들을 공평하게 대해야 됩니다. 동일하게 사랑해야 되고, 엄마는 아들 편, 아빠는 딸 편 이러면 가정이 어떻게 되더라? 이상해져요. 그러니까 누구나 할 거 없이 공평하게 사랑해야 돼요. 속으로 물론 여러 아들이 있으면 사랑이 가는 아들이 있어요. 정이 가는 아들이 있고, 그렇죠? 그런 아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속으로만 사랑할 일이고 겉으로는 공평하게 해야 됩니다. 용돈을 주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맛있는 걸 주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다 공평하게 해야 돼요. 맞으라고 더 사랑했어도 안 되고 또 막내라고 해서 더 사랑해서도 안 되고 공평하게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또 문제의 사단이 여기서부터 이제 두 번째 요셉이 꿈을 꾸게 되는데 5절 보세요.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어떻게 해서요? 유효했더라. 요셉이 꿈 꿨어요.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인가? 그 밑에 하반절에 나오죠. 6절과 7절 보시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에 둘러서서 뭐하더이다? 절하더이다. 요셉의 단은 이렇게 가만히 서 있고 다른 그 11개의 단들은 어떻게 한다고 이렇게 절을 하는 거예요. 다 절을 하는 꿈을 꿨다라고 이제 형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이걸 보게 되면 요셉이 뭐가 없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줘요. 예? 철이 없다. 철이 없죠. 철이 없어. 꿈을 꿨으면 그걸 자기 혼자만 가지고 있던 거. 아, 형, 오늘 좋은 꿈을 꿨어. 뭔 꿈인데 그러면 얘기를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요? 그거 안 해야 되죠. 안 해야 돼. 안 하고 자기만 가지고 있던가 영 입이 근질근질하다 하면 누구한테만 살짝 얘기하고 아버지 요새 그 야곱한테만 살짝 아빠 내가 오늘 이런 꿈을 꿨는데 진짜 좋은 꿈이야. 그치?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죠. 저처럼 이렇게 못 알아듣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했으면은 이런 사단이 일어나지 않을 텐데 뭐가 없으니까? 철이 없으니까 그래. 아직 이 누구는 어떤 사람들은 이게 제가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면서 보니까 요셉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거를 자기의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형들한테 선포를 한 것이다. 아이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이건 뭐가 없기 때문에 철이 없어져. 아직 철이 없어요. 마치 요셉이 뭐 처음부터 나는 순간부터 뭐 하나님처럼 돼가지고 완벽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요셉도 이 많은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서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게끔 그 인격과 뭐를 만들었냐면 실력을 만들었어요. 처음부터 완벽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 그런 사람 성경에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 사람 없다고. 예. 그래서 간혹 그 이름을 성경 이름으로 지을 때 그 보게 되면 뭐라고 하는 이름을 보게 되냐면 뭔 이름? 요셉이라고 지은 이름들을 가끔 봐요.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들을 가끔 보게 되는데 뒤에 있는 것들만 보고 요셉이라고 지었겠죠. 뭐 되는 것만 보고 애굽의 총리가 된 것만 보고 내 아들이 그렇게 되는 것만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그걸로 이게 요셉이라고 지었을 건데 그러나 성경을 알게 되면 여기서부터 이제 요셉이 나오잖아요. 요셉의 삶을 보게 되면 총리가 되기까지 그 과정 17살이니까 13년 동안 이제 노예가 돼요. 13년의 삶은 요셉의 삶에서 지우고 싶을까요? 아니면 요셉 입장에서 지우고 싶을까요? 아니면 그걸 간직하고 싶은 삶일까요? 지우고 싶죠. 지우고 싶어. 그러나 그 요셉이라고 지은 이름을 지은 부모님들은 이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면서도 지었을까요? 아니요, 모르죠. 자녀들이 이런 고통을 당한다. 세상에. 그러면서 요셉이라고 이름 지은 걸 보게 되면 전 물어보고 싶어 한 번. 아시면서 지은 거예요? 모르면서 지은 거예요? 모르고 있죠. 그 모르고 지은 것 같아요? 알았다라고 하면 이렇게 자기 이름 아들의 이름을 요셉이라고 쳐가지고 어떤 의미 있냐면 저는 그 이름을 보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대로 표현할게요. 점심들이 졸리니까 뭐 빠지게 고생하라는 소리밖에 안 들려 저는. 뭐 고생 바가지로 그냥 고생 바가지 했다가 그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 뭐 하라고 이름을 지은 거 같냐면 저는 총리가 되도록 하도록 해서 이름을 지은 게 아니고 그 인생이 고달픈 인생. 여기서 이제 뒤에 가서 나오게 되는데 형들한테 미움받아가지고 구덩이에 빠지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그 노예로 팔려간 것도 모자라가지고 다른 나라로 가요. 다른 나라에서 가가지고 거기서 열심히 또 일을 하게 되는데 일을 했다가 또 감옥에 가고
누명 쓰고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거기서 여러분이 그런 일을 당했어. 형들한테 배반당하고 팔려요.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 삶이 별로 좋았겠어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거기서 어떻게 되더라? 정신줄 놉니다. 정신줄 놓고 미쳐버린다고요. 자기 아들들 이름을 갖다가 세상에 세상에 이렇게 진 걸 보게 되면 저는 믿음이 좋았다라고 봐요. 그걸 다 아시고 이름 설마 지었겠지. 모르고 지었겠어요. 거기까지 하고 끝까지 보고,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8절 보세요. 8절 어떻게 됐는가.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어떻게 했어요? 미워했습니다. 네가 왕 된다고? 웃기지나 말라 이놈아. 그러면서 이제 그냥 이제 더 미워하게 됐어요. 또 이제 또 꿈을 다시 꿨습니다. 며칠 지나서 꿈을 꿨는지 9절에서부터 그 얘기가 나오죠.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꾼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어떻게 하더이다? 절하되이다. 한 번 했으면 말지. 한 번 했으면 말지. 뭔 자꾸 이런 얘기를 하냐. 이걸 보게 되면 요셉이 뭐 철이 없어요. 한 번 얘기했으면 됐지. 그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걸 또 이제 아버지한테도 가요. 형들의 반응이 별로 시통치 않으니까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10절 보시면 그가 그 꿈으로 부영에게 고하매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모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야곱도 별로 기분이 안 좋았어요. 내가 너한테 가서 절을 한다고? 그랬더니 이제 야곱은 그렇지는 않고 또 11절 아버지니까 또 11절처럼 얘기합니다.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어디에 담아놨어요? 마음에 담아뒀습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말이 진짜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시의 꿈인가 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이렇게 됐냐면 12절 보시면 양떼를 칠 때에 어떤 사단이 벌어지게 돼요. 여기서 이제 문제의 사건이 발생하는데 12절 보시면 그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비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 보내리라. 요셉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러히 하겠나이다. 이제 형들의 안부, 양떼들의 안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너 저 형들한테 가서 형들이 양떼들 잘 치고 있는지 쉽게 얘기하면 감시해보라는 거예요. 진짜로 잘하고 있는지 한번 보고 와라 라고 하니까 요셉이 그 세김 땅까지 간 거예요. 헤브론에서 세김까지 약 80km 거리랍니다. 17살 소년이 80km, 그때 당시 뭐 차가 있었던 때도 아니고 걸어갔어야 됐을 거 아니에요. 먼 거리를 걸어간 걸 보게 되고 또 요셉의 성품만큼은 순종의 성품이었다. 그 성품 자체는 좋았던 것으로 보여요. 단지 뭐가 없었다? 철이 없고 아직 경험이 없어요. 경험이 없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또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요셉이 꾼 꿈은 뒤에 가서도 이제 나오게 되지만 예지몽이에요. 하나님의 계시의 꿈이라고. 그러니까 계시의 꿈이라고 할지라도 비록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앞날에 대한 것을 알려주신 그런 은사로 주신 거예요. 은사. 그래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면 저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사용을 할 때에는 다른 사람을 생각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다른 사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라 해가지고 그냥 막 사용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그걸 보고서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 말씀처럼 시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라고 해서 무조건 다 주신 은사니까 제 마음대로 할 거예요 이러면 교회에 덕이 안 돼요. 덕이 안 돼. 덕이 안 됩니다. 단적인 예로 오늘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해갔다고 집에 안 보내고 새벽 저녁 5시까지 막 설교를 주구장창 해봐. 그럼 그 은사가 되겠어 그거? 그거 안 되겠지요? 그러니까 무조건 마찬가지인 거예요. 은사라고 해서 무조건 다 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중요한 것은 덕을 세워야 돼. 덕. 형제의 덕을 세우고 사랑할 수 있는 덕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나이가 요셉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생각할 수 있는 사고의 폭은 아직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처음부터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을 여기서도 또한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명령을 받아서 이제 요셉이 아버지의 명령을 받아서 갑니다. 그래서 14절 보시면 이렇게 해서 언제 다 하냐? 14절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 여부를 보고 돌아와 내게 고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매 이에 세겜으로 가느니라. 보내니까 갔어요. 여기서 보게 되면 요셉이 참 순종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됐지요. 먼 거리에요. 먼 거리를 갔습니다. 가봤더니 그 세겜으로 갔더니 그 형들이 거기 있었는가? 없었어요. 그 말씀이 15절에 나오네요.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가로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나의 형들을 찾으오니 청컨대 그들의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치소서. 가봤더니 세겜 땅에 갔더니 그 형들이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방황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한테 이제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우리 형들이 여기서 양치던 사람들이었었는데 그 형들 어디 갔는지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하니까 그 17절처럼 얘기합니다. 17절이요. 그 사람이 가로되 그들이 여기서 떠나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요?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요셉이 그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도단까지 갔어요. 세겜에서 도단까지 약 우리 키로수로 30km 정도 30km 정도 되는 길이었습니다. 그 먼 길을 요셉이 책임감 가지고 아버지의 명령 따라서 이렇게 다 순종한 것을 보게 되면 그 성품 자체가 아버지의 명령을 잘 따른 순종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의 이제 비극이 여기서부터 나타나게 됩니다. 18절 보시면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뭐 하기로 꾀해서요? 죽이기를 깨. 참 왜 그랬을까요? 아무리 미운 털 박힌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기들의 뭐죠? 동생이잖아요, 동생. 배다른 동생이라고 할지라도 죽이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근데 얼마나 미운 정이 그냥 미움이 가득했는지 사단이 그냥 가득하게 해가지고 그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꾀합니다. 그 다음에 19절 보시면 서로 이르되 뭐하는 자가 온다고요? 꿈꾸는 자. 예,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래서 20절이요. 자 그를 죽여 어떻게 해서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형제들이 다 모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누구를 잡아 죽이려고 요셉을 잡아 죽이고 악한 짐승이 잡아먹었다. 우리는 시체민을 떼자. 이렇게까지 됐습니다. 참 이 요셉의 형들 보게 되면 요셉의 형들이 참 악하지요. 악하다고요. 동생이 뭐 좀 잘 되면 어때요? 뒤에 가서 또 잘 되게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는데 밑에 있는 배다른 동생이라 할지라도 동생이 잘 되면 그 덕을 누가 봐요? 형제들이 다 보게 되는데 그 동생이 잘 되는 것을 그 배 아파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 형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아버지도 모르고 믿음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도 없어요. 이 믿음이 완전 개차반이었습니다. 참 개차반 인생이었어요. 개차반이 뭔지는 알고 없는 거요? 완전히 이거 완전히 믿음이 없어도 이렇게 없어요. 사람을 죽이겠다니. 그것을 옆에서 듣고 있었던 그래도 맞이라고 하는 루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세요. 루벤 21절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가로되 우리가 그 생명은 어떻게 하지 말자? 상하지 말자. 생명은 빼앗지 말자. 루벤이 야곱의 장자였거든요. 맏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맏아들 값을 하느라고 피를 흘리지 말자, 죽이지 말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또 22절처럼 얘기해요.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그 아비에게로 돌리려 함이었더라.
장자다운 그런 얘기를 한 것인데, 그러나 이 장자의 리더십, 루벤의 리더십은 발휘가 되었을까 안 되었을까? 루벤이 전에 엄청난 큰 죄를 지었어요. 어떤 죄를 지었는가? 35장을 하는 거 보세요. 35장 22절. 35장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이 그 땅에 유할 때에 루벤이 가서 그 서무 비라와 통관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예. 야곱의 첩이었던 서모였던 자기 엄마예요. 자기 엄마, 저기 하면 엄마인데 계모인데 그 비라와 어떻게 했다고요? 통관. 동침했어요. 통관해가지고 이 일을 다 야곱도 듣게 되고 그 형제들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다 알게 됐으니까 루벤이 물론 혈통적으로는 장자지만 이렇게 그 요셉을 살리려고 얘기를 했어도 세상 말로 이 말이 먹히겠어요, 안 먹히겠어요? 안 먹힙니다. 안 먹혀요. 왜? 장자로서 이미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 형제들이 안 따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안 따랐습니다. 물론 중심은 이해가 돼요. 야곱을 살리려고 하고 구덩이에 넣게 되면 다른 형제들이 다른 데로 갔을 때 그 요셉을 건져내고 아비에게 돌려보내려고 하는 그 중심은 좋은데 처음부터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그러나 이 요셉 편을 든 거는 참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형의 말을 듣고 이제 구덩이에 던지게 되는데, 그 말씀 23절과 24절이요. 23절 보시면 요셉의 형들에게 이르매 그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더라. 채색 옷을 벗겨가지고 구덩이에다 던져버렸습니다. 루벤의 제안대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구덩이에 던져놓고 마음 편하게 다른 형들은 흐뭇하게 밥 먹고 앉아있어요. 참 사람이 악해도 이렇게 악해질 수 있구나. 이게 사람이구나. 저는 구약을 보면서 이게 사람이구나. 이게 믿음이구나. 이런 것을 많이 느껴요. 창세기에서 그 말씀이 많이 나와요. 동생 구덩이에다 던져놓고 지들은 모여가지고 음식 만들어서 먹습니다. 25절의 말씀이 그 말씀. 그들이 앉아 뭐를 먹었어요? 음식을 먹다가 음식이 맛있었을까요? 맛있었을까요? 안 맛있었을까요? 여기 우리 어린 친구들 못되게 구는 동생 구덩이에다 던져놓고 밥을 먹으니까 맛있었을까요? 안 맛있었을까요? 안 해본 사람은 악하지 않은 사람이니까 이게 맛있는지 안 맛있는지 몰라. 엄마한테 잔뜩 동생이 혼나고 나는 혼자서 맛있는 고기 먹고 있으니까 그 깨소금이지. 금이 지금 이게. 사람이 이렇게 선하다 악하다? 악하다. 악해. 이렇게 악합니다. 뭐 좋은 일이라고 좋은 일 했어야 했고 난 다음에 음식 먹어야지. 나쁜 일 해놓고 음식이 잘 넘어가겠다. 그러고 난 다음에 눈을 들어서 보니까 뭐하고 있어요? 그 뒤에 하반절에 눈을 들어본즉 한때 이스마엘 족속이 길앗에서 오는데 그 약대들의 향품과 유황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그 노예 장사꾼들이 이렇게 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애굽으로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그 실크로드 길이에요. 거기 그 실크로드 길인데 그 길로 내려가는 그 상단을 본 거예요. 오늘날 얘기하면 상단 아시죠? 그 상단을 보게 되니까 유다가 얘기를 했습니다. 유다가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26절이요.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의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은닉한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우리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교류이니라 하매 형제들이 청정하였더라. 유다가 이제 이렇게 죽이면 안 되겠다. 그래도 우리 동생인데 차라리 종으로 팔자. 종으로 팔자 해가지고 다른 형제들이 그래 죽일 것까지는 없지. 죽일 거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팔자. 노예로 팔자. 그래갖고 팔게 됐습니다. 얼마만큼 팔았는가? 은전 20을 갖고 팔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28절 때에 미디안 사람 상고들이 지나가는지라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몇 개를 팔았어요? 20개. 20개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매 그 상고들이 요셉을 데리고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갔습니다. 왜 은전 20개를 듣고 팔았을까? 보통 성인들은 노예로 팔 때 예수님은 은전 몇에 팔았죠? 30? 적은 돈 아니에요. 30에 팔았습니다. 왜 그럼 요셉은 20에 팔았을까? 어리니까. 어리니까. 앞에 몇 살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17살 아직 청소년이잖아요. 성인이 안 된 나이니까 은전 20에 팔았어요. 은전 20에 팔고 은전 20으로 뭐를 했는지 알 수가 없지만 적은 돈은 아니에요. 팔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보게 되면 이것도 하나님의 뭐였냐면 공과에서 보게 되면 나오는데 섭리였어요. 섭리.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게 되고 거기서 노예 생활하고 종살이 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위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을 이용을 해서 뭐를 만드실 수 있어요? 선을 만드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기서도 보여주게 됩니다. 뭘 하고 있었는지 루벤이 어디를 갔는지 음식을 먹고 있을 때 다른 데 잠시 갔던 모양이에요. 29절 보시면 29절이요. 루벤이 돌아와서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누가 없어요?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 와서 가로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루벤이 뭘 하고 왔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양떼들을 얻은 곳에 이제 모아놓고 이제 형이 그랬던 것 같은데 구덩이에 있어야 될 요셉이 없는 것을 보고 이제 적잖이 루벤이 당황을 한 겁니다. 아버지에게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할 것이나 어떻게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 도대체 아버지 얼굴을 볼 수 없게 되겠구나 하고 이렇게 크게 탄식을 한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다른 형제들은 이 자기가 팔았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지 않고 그 옷을 취해가지고 염소를 잡아가지고 피를 바릅니다. 그 말씀이 31절부터 나오네요. 31절 보시면 그들이 요셉의 옷을 취하고 뭐를 잡아 죽였어요?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 채색 옷을 보내어 그 아비에게로 가져다가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얻었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이 아닌가 보소서. 아멘. 자, 여기서 31절에서 보게 되면 무슨 염소가 나와요? 순염소가 나오지요. 예, 염소. 괜히 여기서 염소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왜 염소가 나올까? 그것도 피를 묻힌 염소가 나옵니다. 이게 뭘 상징을 하냐면 앞에서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일 때에 진미를 만들 때에 뭐를 잡았냐면 염소를 잡아가지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어요. 지금 그 염소가 지금 누구의 피로 둔갑을 했어요? 이제 자기 아들 요셉의 피로 둔갑을 해가지고 누구로부터 속임을 당해요? 이제 자기가 낳은 아들들로부터 자기가 속임을 당합니다. 이걸 보고 신학적으로는 인과응보라고 그래요. 인과응보. 형 속이고 아버지 속였더니 자기가 누구로부터 속임을 당해요? 이제 자기 자식으로부터 이런 비참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이런 비참한 일을. 그러니까 죄짓고는 산다 못 산다? 못 살아요.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 그때의 심정, 누구의 심정? 형의 심정, 또 누구의 심정? 아버지의 심정이 어떠했을지 네가 경험해보라. 네가 경험해보라고. 무섭지 하나님 이럴 때는. 안 무서워요? 무섭습니다. 하나님 무서워요. 얼마나 야곱이 이때 요셉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고 얼마나 통곡하고 우는지 그 다음 절에 나오지요. 33절 보시면 33절 아비가 그것을 알아보고 가로되 뭐라고 그랬어요?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먹었도다. 요셉이 정령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뭐 했어요? 애통했습니다. 얼마나 울고 울었는지 그 아버지 이삭의 심정이 어떠했을지 그리고 장자권을 빼앗기고 축복권을 빼앗겼던 형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누가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지가 경험하고 있어요. 지가.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누구도 아프게 된다? 자기도 아프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그런 고통을 겪게 되는 겁니다. 또 35절 보시면 35절 그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며 가로되 내가 슬퍼하며 음부에 내려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 아비가 그를 위하여 뭐 했어요? 울었습니다. 음부로 내려가겠다. 차라리 음부로 내려가겠다라고 하면 우리식으로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면 아이고 죽었네 죽었어 그러면서 곡하는 거 아셔요? 연세 드신 분들 그 시어머니나 그 시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곡 하잖아요. 곡 지금 곡 안 하는데 곡하는 거 지금 여기에 보여 애통해하고 울었다는 말이 그거예요. 뭐 했어요? 내 아들 죽었네 내 아들 죽었네 집신보석이 번져놓고 딱딱 두드리면서 하는 거 있지요. 곡하는 거지 이거. 그러나 하나님은 앞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요셉이 죽었나요 살았나요?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섭리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마지막 36절의 말씀이 그 말씀. 36절 보시면 미디안 사람이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누구에게 팔았어요? 보디발에게. 누구를? 요셉을 팔았어요. 이 모든 악한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28절 한번 봅시다. 여기만 찾아보고 오늘 말씀 마칠게요. 로마서 8장 28절 신약성경 로마서 250쪽이에요. 우리 합독같이 봅시다.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이신가? 찾으셨어요? 로마서 8장 28절 합독하십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악을 이용해서도 선을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애굽에 팔려가였던 요셉을 통해서 뒤에 가서 이제 살펴보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서 장차 애굽을 구원하고 또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들로 반전을 일으키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 바라보시고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이 닥친다. 요셉과 같은 말할 수 없는 지경에 빠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누구만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